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주일날도 들었던 아주 뻔하고 뻔하디한 그런 설교입니다. 저는 이제 마더와이즈를 담당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한 3, 4주 전부터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잡았는데 이번 주 주일 본문이 이거였더라고요.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좀 상관없는데 저에게는 아주 안 좋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아주 좋으세요, 아주 착하세요,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그 칭찬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하고 손사래를 치던가 아니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무한한 호의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다가오는 그 사랑에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생각보다 이 사랑받는 경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자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한 발을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우리의 문화와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 많은 문화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칭찬은 언제 받았습니까? 잘했을 때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이 내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고 칭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취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칭찬하고, 잘하면 인정하고, 실수하면 외면당하는 그런 조건적 관계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나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랑 안에 무슨 잘못된 흑막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주 안 좋은 문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 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사랑 주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우리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냐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회개의 자리,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떠남의 자리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떠남의 자리에 있었던 그 아들,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먼저 둘째 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하죠. 저번 주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여러분, 그런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패륜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까지 패륜적인 말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헬라 문화를 동경한 어떤 그런 것이다, 아니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인정하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았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것을 사랑했을 뿐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둘째 아들의 생각이 바뀌는 그 시점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생각이 언제 바뀌죠? 둘째 아들이 돈이 많을 때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죠. 돈을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돼지치는, 그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돼지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했지만 그것조차 되지 않았죠. 그 후에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없을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양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의 그 아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결심을 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분명히 이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그렇게라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 시점을 잘 보시면 아들이 먹을 게 떨어졌고 먹을 게 많은 아버지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근거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품꾼이라는 단어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미스티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일당 고용자, 고용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집에 거주하면서 머물면서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 아니라 그냥 그날 그 집에 일이 많아서 하루 불렀던 일당을 받고 하는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을 하고 품값을 받고 떠나는 외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 품꾼이라는 단어를, 이 미스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아직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식 없고 자신의 배고픔을 충족하고자 하여서 자신의 생존 문제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어떤 물질적 축복, 물질적 풍요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해서 알게 됐죠.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좀 볼까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해서 알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 타국에 가서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뭡니까? 불결한 동물, 옆에 가지도 않는 짐승입니다. 즉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시된 겁니까? 아버지한테 있었던 그 재물이 더 우선시되다 보니까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랑을 왜곡되게 알아버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어디서 많이 끊냐면 24절에서 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뛰쳐가고 그 아버지와 부둥켜 안으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부터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누가 들은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정의를 하고 있냐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에 깔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큰아들인 겁니다. 큰아들. 자, 이제 큰아들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맏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품에서 아직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었고 또한 아버지의 명을 지켜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외향적으로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사랑 또한도 왜곡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드러나는 게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은 섬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겨라는 단어.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듈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듈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지만 원래 원뜻을 찾아보면 종으로 일하다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놓여 있다는 거. 지금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나는 아버지의 집을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 노예 상태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나는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남편한테 가서 나는 당신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인과 종의 언어이죠. 그는요 종이 주인에게 주어졌던 그 의무를 다 성실히 명했던 그런 사람이다. 나는 당신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점수 따는 종,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그 종, 인정받고자 하고 있는 그 종,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내가 쟁취해야 될, 얻어야 할 것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아들이 동생의 귀환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을, 이렇게 왜곡된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종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안달복달하는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큰아들 뭐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데 나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보는 이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리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곡된 사랑이 그 동생에게 투영됐을 때, 내가 이 왜곡된 사랑 안에서 이 동생에게 투영됐을 때 동생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큰아들의 마음은 네 가지의 감정이 섞여 있는데 어떤 감정이냐면요, 비교. 나는 뭐요? 염소 새끼도 못 받았는데 전 사람은 살찐 송아지를 받았다. 자꾸 비교하는. 그 다음에 어떤 있습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 네가 받았어. 내가 원래 내 건데 네가 받았어라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섭섭함.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동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쟤한테만 저렇게 많이 해줍니까? 라면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뭐예요? 사랑을 내가 이만큼 주면 아버지가 이만큼 줘야 돼 라고 하는 거래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사랑,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왜곡된 사랑 속에 있으니까 그 동생이 있는 그 자리, 그 동생에게 넘겨줘야 될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그 큰 아들이 동생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큰 아들의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호휘오스 수 후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당신의 그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내 동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많이 하죠. 오빠한테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들. 오빠라고 안 해요? 엄마 아들. 너랑 너는 관계없어. 지금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고쳐줘요.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네가 이 아들이라고 말했던 걔는 네 동생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큰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뭡니까? 왜곡된 사랑에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랑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채고자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머문 것이 아니라 종으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언제든지 이것을 들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종으로 열심히 섬겨야 되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요 엄청난 큰 어려움을, 또한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을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큰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복음은요 사랑을 타고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서 사랑을 전파하지 못하는 게 왜 큰 일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사랑이라는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것이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전파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국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랑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받는 것에 익숙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야.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1절, 이 큰아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한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얘기했던 포도나무의 비유,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래야 그 사랑이 너를 통해 전파됐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을 자꾸 왜곡합니다. 사랑은요 자꾸 뭔가를 줘야 된다, 어떤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은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착각을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100점 맞아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돈을 이따만큼 벌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비행기 타다가 죽는 그런 효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마를 맨날 비행기를 태워 보내는데 한 번도 그 비행기에 동행하지 않는 아들, 한 번도 그 비행기와 같이 타고 같이 여행 가지 않는 그 딸, 좋겠습니까? 그래도 좋겠죠. 예. 해줄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뭡니까? 비행기 안 태워도 좋으니까, 집 앞에 있는 그냥 공원 가도 좋으니까 같이 가고자 하는 그 아들, 같이 가고자 하는 그 딸, 그 자녀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우리가 뭘 갖다 바쳐야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법칙이고요, 창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창조했어요.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해서 내 DNA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물이 가다가 멈춰 있습니다. 그럼 그 강물은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물이 계속 흘러가면 그 강물에는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가다가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물은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면 내가 그거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다시 갚아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 갚을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나한테 사랑 주지 마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면 호의를 잘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 갚아야 되는데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면 아니에요. 그러다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그거 왜 네가 주려고 하냐? 내가 주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요 흘러가는,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사랑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 하나님께 사랑 받았어, 나만 가지고 있을래 라고 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나만 가질래? 동생 너 필요 없어, 너는 탈락, 너는 절로 가 라고 하면 큰아들처럼 왜곡된 사랑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니면 내 이웃에게 받은 사랑. 저희 집도 가끔 이제 권사님들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도 못 갚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못 갚아요. 여러분, 그 받은 사랑 못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밑에 사람한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저는 마더가 아니죠.
저는 파더잖아요. 그래서 마더와이즈를 못합니다. 예, 마더와이즈 담당 목사긴 한데 마더와이즈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같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봤습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본 그 마더와이즈가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족에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내년에 있을 마더와이즈에도 같이 참여하셔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그 가정에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갚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그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